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년들은 어떤 몇 가지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죠. 어쩌면은 이 고민은 사람이라면 또 누군가는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이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되게 웃기는 게 내가 가장 힘들거나 바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시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 기간에 성적이 나왔을 때 혹은 취업 준비할 때 이러한 고민이 많이 들 거예요. 한참 준비하다가 한숨을 탁 내쉬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지? 도대체 나는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장인들이 되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일개 부품 같다.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불안하지? 이러한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체성, 내 자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어떠한 사람이 자라갈 때 사춘기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사춘기 때 많이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학업이나 경쟁 등으로 인해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휩쓸려 지나가기 때문이죠.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인생은 뭐지? 삶은 뭐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가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등짝 스명식 날리면서 들어와서 공부나 해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사춘기 시절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외부와의 연결, 나와 내 밖의 것들, 학업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형하게 여기는 누군가 혹은 되게 귀하다고 인정받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상을 준다면 그것만큼 나에게 좋은 정체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언가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받을 때마다 나의 자존심이 높아져 가고 나의 정체성이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시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운동을 자신의 열정과 땀과 노력들을 펼쳐내었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메달을 노리고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지만 메달리스트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서 정체성을 이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가지는 이 정체성, 외부와의 연결을 통한 정체성의 기초는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노력이 흔들리거나 내 노력에 무시받는 것 같거나 내 노력이 헛수고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깨져나갈 때마다, 무시받을 때마다 나의 자존심도 같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그 누군가나 무엇인가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흔들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묘한 시간에 이러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시험 기간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떠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이러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왜 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 같은데 내 삶에 의미가 있나? 이러한 질문이 항상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러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칭찬이나 사랑, 상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잘해도 잘해봐야 본전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학업이나 사람들 관계,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과 연결하여서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타인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런데 배제라는 단어, 요즘에 잘 쓰지 않지만 이 배제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버리다, 없애버리다, 물리쳐서 치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버리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나요? 보통 쓸모없는 것, 부정적인 것, 혐오스러운 것들을 아마 내 인생에서, 내가 나아가는 앞길에서 제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타인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만드는 정체성은 우리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저것들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부정적이고 비판해야 될 것들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면서 그들을 규정하고 나 자신을 또 규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것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한국인과 동남아 사람, 진보와 보수. 기본적인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이 지금 세태를 본다면 아주 건전치 못한 부정적인 이분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높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인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와 함께 문화평론가인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란 책에서 이 시대의 정체성은 이분법을 탈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이 오늘날에만, 지금에만, 이 현실에만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8장에서 보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가요?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의하고 가늠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이 되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와 그들을 갈라놓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저것들과 다르다라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혼내고 또 구박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이러한 혐오와 경멸의 이분법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는 잘못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시상했죠. 한국인으로선 최초였고 동양 여배우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그리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떠한 기자가 윤여정 씨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윤여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계획은 없습니다. 살던 대로 계속 살 거예요. 오스카 아카데미를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답변은 아주 재치 있는 어록이라며 뉴스를 타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윤여정 씨의 정체성은 오스카라는 이런 권위 있고 절대적인 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카데미라는 상은 배우들에게 있어서 꿈의 시상입니다. 일개 나라, 일개 지역에서 인정받는 배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됐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여정 씨는 거기서 상을 받았지만 나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윤여정 씨는 이러한 정체성을 아마 수십 년간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붙잡았고 확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윤여정 씨처럼 수십 년을 더 인생을 살아가면 이러한 정체성이 확고한 자아가 자리 잡히게 될까요? 좀 어려운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실존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나의 쾌락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심미적 실존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가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윤리적 실존,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는 종교적 실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체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종교는 깨달음 혹은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말이 꼬이네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깨달음이나 열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사건, 그 보혈의 사건을 깨달아서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자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오늘날의 시대가 정체성을 이루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냄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면서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역설이고 거룩한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역설, 이런 역설적인 사람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또 한 번 정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고,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하도록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스스로를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파견된 자,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 보내심의 목적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름 영성훈련 때 했던 디도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정확히 고백하고 있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동안 여름 영성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묵상했던 것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얻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으며 또 보냄을 받은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도 스스로를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앞서서 위대하고 거룩한 역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한자로 풀어보면 살생 목숨 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 명자는 명할 명자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살으라는 명령인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색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명할 명, 살생. 명령을 살리다. 명을 살아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들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명령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과 동일시해요. 어떠한 직업,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녀서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너무나도 좁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누구나 선망하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가 기도하고 또 주변에 기도 요청도 하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어떠한 전공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세요. 대학을 지나가고 나면 취업할 때 되면 제가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요? 제 전공을 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사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계속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제가 창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주는 것. 바울도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배웠던 것처럼 선한 일,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명과 명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 무언가를 뺏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세상을 향해 내어주겠다라는 역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를 내어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을 위해 살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 살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아, 내가 지금 가진 게 뭐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지? 물질이나 돈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이나 돈이 많지 않으면 결코 줄 수 없다라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장비병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병이 뭔지 아시나요?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하든 무언가를 할 때 그 분야에서 최고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사용해야 한다라는 뭔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한겨울 되면 우리는 오리털 파카를 입죠. 한때 유행했던 노스 땡, 그게 히말라야 등반 가능한 수준까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면 되나,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여기 필요한 장비가 뭐고, 이 장비를 우리는 어떻게 사고, 이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어떠한 등급이 제일 좋은 거지? 라고부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다닐 때 수원에서 분당까지 10km가량을 자전거로 한번 출퇴근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려고 했는데 입문에만 최소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뭐가 가성비가 좋을까? 막 찾다 보니까 프레임이 어떻고, 뭐 알루미늄이냐, 카본이냐, 티타늄이냐, 그다음 구동계는 어떻고, 그러더니 뭐 엔듀어런스냐, 올라운드냐, 에어로냐,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보고 있는 게 600만 원짜리더라고요. 좀만 보태면 요거, 좀만 보태면 요거, 조금만 보태면 요거.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바로 그만뒀습니다. 포기했던 거죠. 너무나도 비싸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려고 올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유명한 정신분석 박사, 의사이신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려서부터 강요받은 완벽주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주입받은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어주라, 베풀라라는 말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합니다. 내어주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 먹을 돈까지 빼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결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이러한 결단을 요구받는 때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일이 되었든 아니면 무언가 축하할 일이 되었든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주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물을 줍니다. 직접 만나서 주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이 세상을 베풀라라는 것을 이러한 기프티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프티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선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선물은 큰 거 아니어도 충분히 전해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네, 기프티콘을 보낼 때 일부러 비싼 것만 찾아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 보면 상호성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큰 선물은 머리를 움직인다. 우리가 뭔가 작은 선물을 받으면 우린 감동하고 호의를 느끼고 고마워하죠. 그런데 무언가 커다란 선물을 받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나? 뭐 내 거 뭐 뺏어 먹었나?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차를 얻어 탈 때 한번 그 친구는 이제 담배를 폈기 때문에 한 보루를 사준 적이 있어요. 한 보루를 사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차 긁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차를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라고,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면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는 선물이 되어서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가치,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내 기반이, 내 기초가 흔들린다고,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선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다가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되고 또 어떠한 선물로서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호감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로서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선물로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번 이 시간까지 고민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가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고 두려움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선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빼앗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다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위태롭고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러한 은혜 선물로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선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하나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들에게 호감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러한 선물로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지만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히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주님께 다시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에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선물처럼 쓰이기로 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선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